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부터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에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마지막 날이지만은 환경에 대처하는 삶이라 제목부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어린아이 같은 교회를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같이 기록한 누가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같은 관점으로 어떻게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셨나를 낮 시간에 살펴보았고 저녁 시간에는 성령으로 잉태된 이 교회가 어떤 패턴을 가지고 가는가 할 때에 예수님의 사역의 패턴하고 성령이 임하신 교회에 임하는 패턴이 거의 같은 패턴이라는 걸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교회를 볼 때 아무리 성령이 충만해도 믿음이 충만해도 교회에는 여전히 시험도 있고 문제도 없는 건 아니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미 본 대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말씀대로 살아가고 성령이 충만해도 외적인 문제가 핍박은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시험 때문에 그 모든 기적으로 하늘에 비도 내리는 역사도 믿음이고 능력이고 동시에 그렇게 물이 말라가는 시냇가에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 점점 줄어들어가는 걸 보면서도 환경이 나빠져가는 걸 보면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것 또한 능력이라고 말씀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뤄가실 때에 우리 환경을 다룰 때에 여러분 우리 환경에 그냥 안에만 문제가 있겠습니까? 더욱 중요한 것은 외적인 핍박, 예수 믿는 사람 말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지 마라 낮 시간에 생각해 봤습니다만 외적으로 환난과 핍박이 있는 거 참 쉽지 않고 견디기 어렵겠지요.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우리 내부에서 썩어 들어가고 우리 내부로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쉽고 교회가 회복이 되려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일어나야 되는 이 내적으로 교회 안에 생기는 문제, 오늘도 6장의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만 1절부터 7절에 보면은 역시 내적인 문제를 한 번 더 다루고 우리가 교회를 오늘 집회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외적인 환난과 외적인 시험 얘기도 많이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요
교회가 핍박 때문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되는 것보다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오히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내적인 문제에 한 번 더 6장에 짚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10장까지가 전체 어떤 흐름의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그 이후는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그 복음이 28장까지 어떻게 가나 전체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우리는 내부적인 문제도 심각하게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문제 중에 여러분, 오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나니아 삽비라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한번 따라 합시다. 교회 공동체가 깨어질 문제다. 통일성을 잃어버리게 된 문제, 내적 문제 속에서도 더 심각한 문제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가고 감당하는가? 이 환경에 대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잘 우리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여러분 6장 전체를 묵상해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성령과 지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또 밑에 내려가 보면은 5절에서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처음에는 성령과 지혜, 그 다음에 믿음과 성령, 그러더니 더 내려가서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 같은 거를 이렇게 다양하게 설명을 할 만큼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했고 믿음 충만했고 성령 안에서 지혜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믿음의 사역 속에 제자들을 내보내면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사람씩을 짝을 내어 보내면서 너희는 나가서 뭐같이 지혜로워라? 뱀같이 지혜로워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은 내적 문제, 외적 문제에 정말 은혜가 충만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는데, 전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공부하면 지식은 가질 수 있을지 몰라도 지혜는 지식보다 뛰어넘어.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못 배워도 지혜로운 분 얼마든지 있어요. 예, 얼마든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 지혜로워라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초대교회에,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외부적인 환경으로 오는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한번 따라합시다. 그때에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환경적인 여건의 문제점이었습니다. 사도들이 감당하기에 버거웠던 문제가 바로 이 점입니다. 교회가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보통 목회자들 이야기에는, 다른 분은 모르겠어, 제가 경험하기에는 한 150명까지는 이름도 기억할 것 같고 가정의 이렇게 형편도 기억할 수 있는데, 벌써 200명이 넘어가면요 사실 잘 기억을 못해요. 어떤 면에서는 죄송하지만 제 경험에는 그냥 설교하는 목사 같아요. 우리 가정 다 우리 목사님 아시겠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안 돼요. 이름도 안 떠오르, 얼굴은 그 권사님 그래도 막 떠오르는데 이름이 안 떠올라가지고 쩔쩔쩔 맬 때 점점 많아지거든요. 예? 무슨 목사가 이랬나. 예. 그래서 보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잘 안 돼요. 그래, 이름도 잘 안 돼. 그러니까
부교육자들이 올려주는 보고서를 보고 또 적어 가지고 올라가고 목사님이 저렇게 기억한다. 아닙니다. 제가 자꾸 설명을 하죠. 아닙니다. 아닌 게 분명하니까요. 예?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얼만큼 부흥이 됐습니까? 그때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그랬습니다. 교회의 양적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까요? 영적으로 비대한 예루살렘 교회, 어느 정도로 양적인 그렇게 팽창이 일어났는가? 지금까지 사도행전 2장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이모저모로 6장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은 남녀가 합해가지고 오순절날 이럴 때까지 몇 명이 기도했다 그랬어요? 120문도, 120명이 남녀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나 학자들이 대개가 500여 명이 아닐까. 그런데 끝까지 기도한 사람이 그 숫자가 120명이 아닐까. 저도 그렇게 보고 싶어요. 어쨌든 일심전력을 다 기울여서 기도했던 120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우리 120명이라고 그렇게 보자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2장 41절에 가보면은 남자가 세례받은 숫자가 몇 명이에요? 남자만? 벌써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몇 명이 회개했어요? 3,000명. 예. 목사님 거기 어디 남자라 그랬습니까? 남자만. 여자도 있고 그렇겠지요. 제가 이렇게 남자만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다음 절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자까지 합하면 3,000명에 남녀 이렇게 3,000명이 회개했는데 남녀로, 남자만이라면 남녀로 친다면 부부라면 쳐도 6,000명 내지 7,000명이요 벌써. 여러분, 이게 7,000명의 교인이 작은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남자로 본 베드로의 설교 속에 3,000명이 회개한 게 남자로 보는 것은 바로 그 다음 장이에요. 이제 우리가 넘어가서 4장으로 넘어가서 4장 4절을 여러분 주의 깊게 보세요. 4장 4절을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4장 4절을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라. 벌써 몇 명이 예수 믿어요? 5,000명. 그런데 2장에서는 남녀란 말을 안 했어요. 남자란 말도 안 했어. 회개한 3,000명이요. 그런데 4장에 보니 남자 헤아리는데 남자의 수가 5,000명이래. 그러면 4장에서도 남자 수만 헤아렸는데 2장이 여자 남자겠어요? 유대인들 생각 의식 속에 당시 문화에는 남자 수를 헤아리면 거기에 여자가 포함되고 거기 아이들도 다 포함되는 것이 유대 문화의 방식입니다. 그러면 4장으로 넘어와 보니까 또 5,000명이 회개하고 남자가, 그러면 여자까지 합하면 10,000명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벌써 몇 명이에요? 17,000명 가까이, 20,000명 가까이가 지금 예수를 믿습니다. 4장에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온 남자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5장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5장 이제 14절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5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고 주께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뭐라고요? 이제 비로소 여자 얘기가 나와요. 남녀의 수가 뭐라고요? 몇 명이라고요? 예, 세지 않아. 이제부터는 안 세야. 아예. 왜 안 세겠어요? 예? 헤아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안 세. 그 다음부터는 사도행전 28장까지도 숫자 헤아리는 건 안 나와요. 그만큼 많아졌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가 두 가지 면에서 문제 있습니다. 첫째는 이렇게 양적 성장이 1년, 2년 목사님이 목회하는 동안에 점점 많아졌다면 이 관할하는데 그게 좀 많아졌으니까 또 부목사 하나 더 두고 또 두고 또 두고 이래서 조직을 잘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면 되겠지만은 오늘 이 숫자는 그렇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했는지 이게 뭐 몇 년이 아니에요. 갑자기 이렇게 숫자가 많아진 겁니다.
대부흥기가 일어난 겁니다.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부흥되는 이런 교회 은혜스럽지요. 그러나 통제가 가능하겠습니까? 관리가 가능하겠습니까? 두 번째로 이 본문 속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무슨 장로님 얘기 나오는 거 보셨어요? 권사님 얘기 나오는 거 보셨어요? 두 얘기 없어요. 사도와 제자. 그런 사도와 제자. 사도들 또는 모든 교인들, 이 두 개밖에는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니 이 조직이 어디 만들어질 새가 있습니까? 그러니 두 가지 면에서 갑자기 부흥이 됐고, 두 번째로는 수를 헤아릴 수가 없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조직을 할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었어요. 그러니 그런 교회를, 여러분 조직도 없는데 12명의 사도가 그 2, 3만 명을 관할한다? 이게 얼마나. 그래서 1절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사도들의 지도력의 한계를 넘어섰어요. 아무리 사도들이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부름을 입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사도들도 사람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다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도의 한계를 넘어섰다. 관리의 한계도 넘어섰고 헤아리는 수도 넘어섰어요. 이게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또 하나 문제점이 있다면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형태면에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좀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는 교회입니다. 형식적인 면이나 제도적인 면에 있어서 독특한 교회예요. 이 교회 상태를 보면 성전에서 모였죠. 그리고 흩어지면 어디로 가요? 가정에서 모인다 그래서 가정교회예요. 그래서 한 번은 성전에서 모이고 흩어지면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 여러분, 오늘같이 무슨 예배당을 짓고 건물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모여서 우리 이렇게 하는 그런 교회 형태가 아니올시다. 그러니 이런 교회를 좋아해서 그런 교회의 형태를 띠는 목사님들도 계셔요. 그래서 올해도 그 교회가 좋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제가 많이 만나기도 했습니다만, 왜 교회를 짓냐고, 쓸데없이 돈 들여가고 또 건축비가 얼마나 나가냐. 그래서 교회를 안 줘. 1000명이든 2000명이든 학교 체육관을 빌려서 예배 드리고, 주일날은 학교가 행사 없으니까 거기서 예배 드리고, 거기 나온 헌금을 장학금으로 그 학교에 주고, 그리고 흩어지고 구역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형을 좀 띄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런 교회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예배당 지으면 예배당을 짓고 건축비도 들어가고 또 예배당을 관리하려면 관리비도 또 들어가잖아요. 그런 교회의 형태를 띈 교회들이 기성교회를 공격하는데 이렇게 공격하더라고요. 그거 건축하는데 돈 들어가는 돈, 그리고 교회를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그 모든 헌금을 다 선교비로 보내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냐. 안 그러고 싶어요? 아멘.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교회를 닮고 싶습니까? 저는 그 교회가 매력이 좀 있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 이런 형태의 교회도 전 결코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합니다. 만약에 그 교회, 그런 교회가, 그런 목사님이 이런 교회에 예배당을 짓고 관리하고 이런 교회를 공격만 안 한다면 저는 그 모습을 아름답게 보고 싶어요. 마치 그게 진짜 교회고 이건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공격하는 분을 여러 번 봤어요. 너무 잘못됐다 생각이 들어요. 왜요?
형태면으로나 조직면으로나 관리면에 있어서 그걸 하는 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목양에도 여러 가지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성교회를 비판하고 독선적으로 나가니까 문제지, 그렇지만 않으면 형태든 제도면이 형식면에 어떤 것이든 그 중심이 하나님께 서 있다면 별 문제는 될 리 없다고 생각해 봅니다. 또 어떤 면으로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의 이런 모습이 계속 그런 형태의 모습과 그런 형태의 방법과 그런 형태의 교회로 계속 존재할 수가 있었을까? 이렇게 놓고 생각해 보면 분명해져요, 답이. 그래서 오늘 같은 교회의 형태를 가진 것이 결코 잘못됐거나 그렇게 무슨 크게 문제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헌금 그러면 많이 할 것 같고 그렇지만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그런 이런 초대교회 같이 한다 그러지만 점점 약해질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이런 형태를 띈 교회가 결코 잘못되지 않았다. 교회사 역사를 뒤져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형태의 교회가 불과 몇 년 동안 그런 형태를 띄었냐 하면 2, 3년 정도밖에, 학자들 얘기에는 2, 3년 정도밖에는 그런 형태의 교회를 띄지 않았어요. 가정에서 모이고 성전에서 모이고 그게 전부 그런 형태의 교회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초대교회가 유무상통했대요. 재산을 전부 갖다 바치고 오늘 그거 가지고 서로 먹고 서로 똑같이 나눠 먹고, 이 공산주의가 바로 이 초대교회에서 여러분 공산주의 이론이 나오는 거 아십니까? 이론이 기독교 아주 그 바탕을 깔고 이 사단이가 말이에요. 정말 아주, 그래서 공산주의는 되게 그 움직임에 그 하는 게 이 종교성 띈 거하고 비슷해요. 김일성이가 하늘에 비를 내려줘서 잘했다 그러잖아요. 그게 종교지 뭐겠어요. 신격화 하는 거죠. 이것처럼 그런 형태를 띈 교회예요. 여러분 전 재산을 갖다 교회에다 놓고 서로 먹고 마시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 교회를 몇 년이나 갈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과 예루살렘 교회는 2, 3년 이후에 없어요. 하나님 흩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유지될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어요? 다 갖다가 바쳐가지고 그거 다 쓰면 어떡할래요? 또 다 갖다 또 바쳐, 계속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상적이긴 해도 너무 이상형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길게 가지 않게, 만약에 그게 교회의 형태에 맞았으면 성령께서 계속 그렇게 가도록 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불과 교회사 역사를 뒤져봐도 2, 3년 정도밖에는 그런 교회가 가지 않았습니다. 오늘과 같이 복잡한 21세기의 교회가 재구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오늘과 같은 형태를 띠는 교회도 하나님의 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지 모르지만 전 그렇게 믿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체육관 교회가 진짜다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에 너무 전 기울이지 않아요. 또 그걸 너무 고집하는 목사님들 그것만이 다라고 기성교회를 공격만 안 하면 저는 인정해요. 그런 기성교회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말하는 건 용납할 수도 없어요. 좋은 면이 많지요. 다 선교비를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깝지요. 저희 교회도 차량으로만 나가는 게 한 달에 1,500만 원이 나가니 생각해 보세요. 그 1,500만 원이면 중국의 교회를 몇 달만 봐도 지어드릴 수도 있어. 하나씩. 이 생각하면 정말 그렇죠. 거다가 부채가 있어서 이자 생각하면 이게 머리가 갸우뚱해지죠. 여전히 우리가 영적인 교회를 생각하면서도
그런 면을 잊고 살자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오늘의 이런 형태를 띈 교회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중심에서 서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건 진짜야, 우리 교회가 틀렸어, 그러지 않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오래간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같은 이런 21세기를 살아가는 이런 복잡 가난하고 바삐 사는 이런 세대의 교회에서 여하튼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렇게 두드러지게 똑같이 하기는 뭔가 무리가 있고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나는 외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가 강제성에서 움직이지 아니하고 성령의 감화 감동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였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를 가만히 놓고 보면 어디 모여라 그래서 모이고 뭐 합시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잘 안 보여요. 전부 다 자발적으로 우러나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섬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본질은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모든 교회가 이 나주시찰이, 우리 목사님들도 찬송하는데 너무 보기도 좋고 사모님들 함께 찬송하는데 어제도 보니 너무 보기가 좋은데, 여러분 우리 모든 나주시찰 교회들이 그런 본질적인 면에서 하나가 되는 은혜는 늘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자발적으로 기뻐서 넘쳐서 하는 것, 저도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기를 정말 소망하는 거죠. 이왕에 내가 속한 교회가, 내가 다니는 교회가, 내가 적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런 원동력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는 거 여러분 소원해야 되고 바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하고 똑같지는 못하더라도 본질적인 면에서 보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영적으로 이런 면에 있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교회가 비대해지니까 문제가 생겨졌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사이즈 문제가 아니었어요. 근본적인 문제는 내적인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니까 비둘기같이 임하신 성령님, 불의 혀같이 임하신 성령님, 사람들이 홍수같이 밀려오는 그런 놀라운 대부흥기를 겪었어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점이 되었습니까? 첫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사도들이 목회의 정도에서 벗어났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많이 이렇게 커졌는데 정도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니까 두 가지 전략을 분명히 쓰고 있어요. 외부로는 사내들인 공의회를 통해서 말하지 마라, 말하면 가둔다, 죽인다, 협박하고 외형적으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마귀가 어떻게 흔들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양심 안 쓰도록 그렇게 아나니아 사피라처럼 속이는 일이 일어나고, 교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에서 벗어나도록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니까 비로소 오늘 이 본문이, 오늘 목사님들, 그 당시는 사도들이 말이요, 아차 했어요. 우리가 뭔가 잘못됐다, 우리가 이걸 제껴놓고 우리가 이것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우선해야 될 것이, 우선 문제가 이 우선순위가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이 사도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목회의 정도에서 벗어났다는 걸 알았어요.
교회가 구제가 그런 데다가 너무 비대해져 가지고 거다 신경 쓰다 보니까 무엇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진리를 가르치는 일에 해이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들이 보는 문제점이었습니다. 사도들이 그런 눈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 말하면 목사님들이 그렇게 보게 된 거예요. 아차, 우리가 정도에서 벗어났구나. 교회가 너무 비대해지니까, 일이 너무 많아지니까 점점 쫓기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급한 일도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아져요. 예? 저도 점점 많은 것 같아요. 나이도 들어가지만 어떻게 더 그런지 경중을 가리지 않으면 가랭이가 찢어질 것 같아요. 정말. 예? 다 할 수도 없어요. 제가 하도 수치가 혈압이 높아서 혈압약을 안 먹었었는데 제가 올 4월부터 처음 혈압약인데 자꾸 머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우리 송탄에 있는 장로연합회 회장님이 목사님 그러지 말고 오세요. 그래서 그 기독병원 원장님이시니까 그러면 제가 장로님 한번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갔더니 장로님이 이것저것 검사를 하더니 그랬네. 목사님 다 내려놓으세요. 뭐든지 다 내려놓고 한 1년간은 쉬십시오. 왜냐하니까 제가 혈압이 높대 150까지 올라가 있대. 이러니까 어깨가 무겁고 이게 묵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됩니다. 고지혈증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도 줄이십시오. 그리고 무슨 고지혈증 약을 먹으래. 제가 그렇게 배도 안 나왔는데 뭔 고지혈증입니까? 그러니까 안으로 쪘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그러니까 어디가 붙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고지혈증이래. 그게 뭔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앞만 보고 가느라 그러니까 내려놓아야 합니다. 안 내려놓으면 하나님 나라 바로 갑니다. 이 일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 목회자로서 교회 맡은 자로서 여러분 점점 많아지잖아요. 다 따라다니려면 정말 가랭이가 찢어져요. 예. 그러다 보면 점점 어느 게 우선순위인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될 부분에서 그만 사도들이 이탈했어요. 사도들도 인간인지라 자기와 자기 사이에서 교회가 점점 커지고 일이 많아지니까 마땅히 서 있어야 할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떠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도들이 아차! 그리고 제일 먼저 깨달은 게 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가장 경계해야 될 가장 위험한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사도들이 깨달은 거예요. 교회가 비대해지든 교회가 작아지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가 비대해지니까, 몸이 비대해지니까, 예? 속으로 내장 기름이 찼다 그러니 어디 찼는지는 모르지만, 예? 동맥에 피가 돌아야 되는데 피가 어디 막혀서 빨리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머리가 자꾸 아팠던 게 그런가 봐요. 일로 이렇게 피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 피가 도는 것을 제대로 못하니까 왜? 피가 품어내는 거기서부터 이게 돌아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 피 안에가 뭔 기름이 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좁아진 거예요. 문제지요. 예? 교회가 비대해지면 행정이 비대해지고 교회가 커지면 관리 문제가 보통 문제가 또 아닙니다.
조직상으로 목사가 요구하는 게, 교회가 요구하는 게 점점 많아져요. 목사님 이거 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얼마나 점점 많아집니까? 쌓여갑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아지니까 개인적인 요구도 많아져요. 개인적인 요구도. 예? 별의별 사람도 다 있어. 옥하는 목사님이 나한테 워키토키 같은 걸 들고 계시더라고. 그런데 목사님, 그 여자가 지금 1층에 저 현관 어디 쪽에 떴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거기서 울어. 그게 뭔 말인가?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 수요일 날 제가 갔더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게 뭔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워키토키가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래 이게 뭐냐 그러니까, 아이고 좀 말하기 그런데 박 목사, 나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원이 없는 여자가 있다네. 이 그냥 보면 미친 여자 같겠지만 별 사람 다 있어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부목사가 그 여자가 어디 떴으니 그쪽으로 오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야, 생각해 보세요. 처음 나오신 분들은 시험 들지 마세요. 강대상의 목사가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 남편하고 쳐다보고, 여자분들 이렇게 쳐다보고 눈 맞추고 이렇게 하는 거 목사하고 여러분 남편하고 얼마나 눈을 맞추고 여러분 삽니까?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는 모르지만은 눈 맞추는 게 쉽지 않아요. 1시간 내내 풍년 때 1시간 반, 2시간은 저하고 눈 맞추잖아요. 지금 그렇게 계속 쳐다보세요. 이 목사가요, 거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를 줘서 하나님이 은혜 속에서 목사님한테 은혜 받았다 이래 생각이 들면, 목사가 곰 보든 뭐 쟤 보든 쳐다보면 다 좋게 보여요.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은 어디 있냐. 남편은 시시해 보여. 제가 용서하세요. 제가 그런 적이 있거든요. 정말 믿음 좋은 줄 알아서 함께 집사님 그렇게 목사를 잘 섬기니까 그때 제가 잘못한 거지요. 그 사랑을 남편한테로 돌려야 되는 걸 목사 잘 섬기니까 최고 잘하는 줄 알았어. 남편한테 가서 잘하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걸 말이에요. 이렇게 계속 쳐다보는 거, 이런 눈을 맞추고 오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목사가 자꾸 그런데 커지고 유명해 보세요. 교회가 크면 목사가 커요? 한번 놓고 말해 보세요. 큰 교회 목사님은 뭐 눈이 4개 달렸어요? 뭐이 그렇게 대단해요? 예? 똑같은데 우리는 안 그래. 우리는 그렇게 대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사람이 뭔가 다른 줄 알아요. 이게 인간의 가지고 있는 약점이기도 해요. 또 실제적으로 교회가 많으면 요구가 많아요. 다 맞출 수도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다. 그러니까 목사님 식사 대접한다는 게 어떨 때는 버거울 때도 있어요. 이 식사를 안 가거든. 사실 식사를 해야 교제가 돼요. 식사 교제는 정말 귀하거든요. 그런데 식사가 부담스러울 때도 많거든요. 먹었는데 또 어떻게 먹습니까? 돼지도 아니고 그냥 꾸역꾸역 넣습니까? 제가 커피를 참 좋아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부객자 시절에 새가족 부르는데, 새가족 처음 왔는데 처음 신방 왔다고 해서 커피 내놓는데 그거 어떻게 안 마십니까? 그러니까 마시고, 저 집에 가 또 마시고, 이 집에 가 다 커피가 뭔 맛인지도 모르고 그냥 들이다 그냥 돼지 새끼처럼 입에 넣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커피 안 마시면 이상한 것 같아요. 인이백인 것 같아요. 지금도 커피 향이 냄새가 나면 참 이렇게 눈이 돌아갈 정도로. 예. 이 대신방이 저는 아주 힘들어요. 그 광고를 해도 안 돼. 제발 좀 음식 내놓지 마시고 꼭 내놓고 싶으면 차 한 잔. 생각해, 저는 위장이 나쁘거든요. 그런데 이 대신방을 지금은 못합니다만은 그 전에 신방할 때 가면 먹고 집어넣고, 또 저 집에 가면 돼지고기 집어넣고 소고기 집어넣고, 이게 무슨 잡탕도 이런 잡탕이 있어요. 그래
그러니 돌아오면 어떡하겠어요. 그냥 한 집에서 식사를 하도록 해주면 고맙지요. 그러나 알지요. 그게 사랑이고 그게 그러니 얼마나 이해하는 마음인데 그걸 알기 때문에 거절하기 또 어려운 거예요. 교인들은 교인대로 힘든 면도 있겠지만 사역자는 사역자대로 고통이 많은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 고목나무 지나가더니 구멍이 뻥 뚫려. 그래서 고목나무 지고 그랬다 그러더라고. 고목나무야, 고목나무야. 너도 목사 해봤냐? 그 속에 말이 다 있는 것 같아. 별의별 사람들 많잖아요. 문제 터지잖아요. 또 목사님은 그러면 시험이 없나요? 목사가 교회가 커지고 비대해지고 여러분 그러면 뭐 굉장한 줄 알고 그렇게 하잖아요. 참 선거 때만 되면 국회의원들은 왜 그렇게 찾아와요? 예. 교인도 아니면서. 그러나 또 생각해보면 설교 한번 들을 수 있는 기회에 예수 믿을까 해서 또 생각하지요. 저는 아주 감사한 일이 있어요. 순천에 간 우리 목사님이 저보다 2배가 컸거든요. 부목사님이. 예? 그러니까 처음 오는 사람은 저 만나러 올 일이 없어요. 그냥 목사님 그러면 나가라. 부목사님 가면 돼. 부목사님이 아이고 등치가 크고 그러니까 제가 가도 목사님이라 그러니 다 목사님이지 뭐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 부목사님 만나고 가도록. 그래 나중에 목사님이 남부전원교회 목사님이 이 목사님이 담임이 아니냐고. 담임이 뭔 필요 있겠어요? 다 목사면 똑같지. 내가 그러고는 맙니다. 그런데 목사도 착각을 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면 뭔가 으쓱해진 것 같거든요. 개척교회 할 때 설교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본 일도 없어요. 예. 교회가 커지니 설교 잘한대. 그놈의 설교가 어떻게 돼가지고 그냥 개척교회 때는 못하고 큰 교회 있을 때는 설교를 잘합니까? 여러분 한번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이나 헐도 똑같이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런데 마음속에 사람들이 자꾸 칭찬하면 어딘지 모르게 그래 내가 나요 그런 생각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한다면 벌써 이탈하는 거 아닐까요? 벗어나는 거 아닐까요? 정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메꾸고 저건 메꾸다 보니 기도할 시간 잃어버리고 저것 쫓아가고 이것 쫓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읽고 말씀 준비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갔더라. 사도들이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차!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여러분 그러니 이런 문제 속에서 사도들은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사실은 어쩌면. 그래서 교회가 비대해지면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따릅니다. 전도하지 말자는 말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잘 돼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이것만큼 무서운 요소가 없습니다. 저는 선배 목사님들을 통해서 저는 이런 걸 참 많이 선배 목사님들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별 수 없어요. 적은 교회일 때는 잘 모르다가 커지면 뭔가 달라진 것 같이 생각하는 거. 오늘 이 박 목사가 뭔가 교회가 좀 커져가지고 몇만 명이 모여가지고 어깨에 힘주고 거드름 피우고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산다 그러면 그런 목사님 전에는 안 그랬는데 달라진 목사님을 보면서 여러분 은혜가 되겠습니까? 아마 학을 띨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목사님이 저렇게 변질됐나. 영역도 없는데 소리나 뻑뻑 지르고 여러분 그런 목사님이 자꾸 돼간다. 얼마나 걱정스럽겠어요. 그렇게 되면 영적으로
문제에 더 깊이 당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교우들이죠. 교우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이것을 위한 목사님들과 사도들을 위해서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 아무리 교회가 커져도, 우리 목사님 아무리 공부를 많이 점점 더 하더라도 목회의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가 뭐 대단하다고 목사만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나 우리도 기도할 것도 많은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일이 많든지 적든지, 이거 하나만에다가 생명을 걸고 지킬 수 있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에게 전화했을 때 목사님 기도 중입니다. 지금 성경 공부, 성경 연구하고 있습니다. 설교 준비 중입니다. 어느 기도원에 갔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전화에 대고 여러분 마음에 목사님은 맨날 그렇게 하고 있냐, 섭섭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러거들랑 우리 목사님이 제대로 하고 계시는구나, 더 기도해 드려야지, 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서야 목사님도 살고 우리도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서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우리가 전무하리라. 교회가 비대해질 때 조심해야 될 위험 요소입니다. 목회자가 만약에 이 같은 각오로 양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참으로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친다면, 그 교회가 얼마나 복된 교회겠어요. 그렇지 못하면 정말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은 점점점 없어져 갈 것이고, 성령님은 탄식할 것이고, 성령의 능력은 쇠잔해버린, 성령님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수압에서 물을 계속 보내주는데도 수도꼭지 막는 것처럼 막으면 막을수록 절절 나오는 경우, 원류에 보내주는 물이 적어서가 아니고 수도꼭지가, 통로가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커지고 비대해지는 것 감사하지만 목회자들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간절히 기도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나의 연약성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중에 목사님에게 여러 가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제1번이 있다면 목사님이 목회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달라고, 여러분 거기다가 할 수 있도록 자꾸 도와드리는 것이 목사님을 잘 섬기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저는 안 해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희 집도 토요일이 되면은 제가 들어가면 아이들 때도 그랬어요. 조용해. 그래, 마음 건드리지 않으려고. 생각해 보세요. 토요일 준비를 했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대판 싸웠어요. 그리고 주일날 사랑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올라가 가지고 어제 저녁에 사모하고 시큰 싸우고, 여기서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미안하지 않고 뜨끔거리지도 않으면 그게 복사겠습니까? 이중 배반자고 이율 배반자지. 또 마음에 꺼림칙하고 이게 걸리면 어떻게 사랑하라고 힘있게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밤목회를 아무것도 안 하고 성가대만 하는데, 아니야 여보,
목회 절반 이상은 당신이 할 거야. 하늘나라 가면 당신 상급 똑같이 받을 거야.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가 비대해질수록, 커질수록 우리 기도도 함께 깊어지고 사역자를 위한 기도를 더 깊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가장 공격하고 공격하겠어요. 교회 목사님 넘어지면 제일 쉬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집중적으로 공격하겠어요. 그러니까 더 기도해 드려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얼굴이 잘나서 공부를 더 많이 해서 이런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 교회가 비대해졌더니 뭐가 생겼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 파벌이 생겼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무슨 파벌이 생겼습니까? 유대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이 생겼습니다. 유대파, 헬라파 2, 3만 명 모이는 교회에서 두 파만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래도 괜찮은 교회예요. 이 뭐 진짜 2, 3만 명 안 모여도요, 교회 안에 파벌이 인간들 모임이기 때문에 여전히 많습니다. 이 다음에 더 생길지도 모르겠죠. 헬라 다시파, 다다시파, 다다다시파, 고린도 교회 보세요. 그리스도파, 게바파, 아볼로파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다 믿는 사람이고 사역자들인데 별의별 파가 다 생겨. 그런데도 두 가지만 생긴 것도 문제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순절을 맞아서 교회가 이렇게 비대해졌어요.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또 오순절 교회는 서로 통용하지요. 성경에 우리가 2장에서 살펴봤듯이 여러 나라에서 오순절이 되어서 6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 모였다가 오순절날 성령이 6월절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의 대폭발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은혜 충만하지요. 기적이 막 일어나지요. 여러분,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그것도 아들, 딸이 있고 그러면은 돌아가겠지만 성경에 누가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과부들.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아니, 먹을 거 있고 여기서 이런 천당이 어디 있어? 야, 천국이 여기구나. 은혜 받고.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호산에 올라갔을 때 베드로가 자다가 푹 깨가지고 보니까 예수님이 옷처럼 휘어졌는데 세상에 빨래할 수 없는 그런 흰옷, 빛이 나는 옷을 보았어요. 영적으로 이렇게 갑작스럽게 큰 광경을 보면 우리 입에 다 터져나요. 주여, 뭐라고요? 여기 있는 것이 뭐라고요? 좋사오니, 여기 있는 게 좋겠대. 그러면 전도는 언제 하고? 자기들 셋만 거기 있고 나머지 제자들은 저 밑에서 뭐 하고? 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주님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셨다는데 사역은 어떻게 하고요?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은혜의 모습이 나빠서 그럴까요? 아니, 옳습니다. 우리 모두의 약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 구름이 저들을 덮고 구름 속에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소리를 듣고 나니 베드로가 다시 쳐다보더니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구름도 간 곳 없고 엘리야와 모세도 간 곳 없고 따라서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오직 예수에게 집중하더라. 이게 변화의 산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였는지.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우리가 그 산에서 듣지 못할 소리를 들었고 보지 못한 걸 보았다. 이게 잊혀지지 않을 만큼 강렬하게 남았어요. 이 사도 속에 소리가 들려야 돼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마귀가 얼마나 교회를 깨트려 놓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과부들이 가만히 보니까 유대파 과부들한테는 더 주는 것 같아.
헬라파 과부는 이방에서 왔다고 해서 적게 주는 것 같아. 나는 사도들이 그렇게 나누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닌데도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너의 떡이 뭐예요? 더 커 보여요. 그런데 실험을 했는데 보니까요, 측면으로 보기 때문에 남의 떡이 훨씬 더 커 보인답니다. 실제로 우리 시각의 착각이에요. 착각. 예? 그래서 이 떡이 그냥 자기 거는 딱 그렇게 사각으로 보이는데 딱 저쪽으로 보면 이렇게 측면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커 보인다. 똑같은 사이즈를 갖다 놓고도 그 과학적으로 증빙을 하니 그래요. 너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가 아닌데도 착각할 수 있도록 마귀는 역사하는 거죠. 별로 노출되지 않던 문제, 여러분 이게 구제 문제가 사실은 구제 문제 같지만 사도들은 구제 문제로 보지 않았어요. 이 구제 문제로 보았다면 아마 어떻게 했겠어요? 에이 문제구먼, 이거 교회 공동체의 문제예요, 구제 오늘부터 끝,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일은 틀림없어요. 그래서 하기는 하는데 지금 뭘 지금 선택하는가 하면 우선순위를 선택하는 우선순위. 왠지 모르게 남의 떡이 더 커요. 서먹서먹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지난주 보니까 목사님이 나한테 뭐 치는 설교를 하더만 뭔 목사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암흑의 집사님 권사님 개인 가정 문제를 가지고 강대상에서 내리 때리고 싶어서 치는 설교하려고 준비한 목사가 세상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데 친다 그래. 그러더니 친다고 뿐이 아니요, 그러더니 날 무시하는구만. 또 별 생각이 자꾸 지금 이렇게 돼가는 거야, 이 교회가. 처음에는 구제 문제요, 사소한 문제였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는 뭐요? 이게 본토박이들이니까 저렇게 하는구만, 우리는 헬라에서 왔다고 이렇게 하는 거구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과부가 나오고 유대파 과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 그 밑바닥에 보면 뭐가 깔려 있는 겁니까? 그 밑바닥에 지방색이 또 깔려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커지면 이런 문제가 생겨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자 세우는데도 뭐 어느 지역 집사님들만 이렇게 세웠나? 왜? 예? 경상도 쪽에도 좀 세워야지. 전라도만 세웠나? 왜? 또 전라도 쪽에만 이렇게 작게 주고 왜 이렇게 세웠나? 사회 정치도 그래요. 사회 정치도. 그런데 그 모습이 교회 안에 재판될 수도 있어요. 잘 들으세요.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커지니 그런 문제가 생겼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 사회도 우리 교회도 일종의 사회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가 없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려는 게 아니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완전한 일치라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자꾸만 완전한 일치여야 돼, 완전해야 돼, 자꾸 이렇게 추구하면 아마 추구하는 만큼 나중에는요 낙담하다가는 아주 뒤로 번아웃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럴 일은 없어요. 거기다가 포커스를 맞춰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구제를 그러면 똑같이 하려고 어떻게 제도를 만들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환경 문제 앞에, 그들이 이 문제 앞에 섰을 때 거기다가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라 사도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으로, 헬라파 과부는 헬라파 과부들로, 유대 과부들은 유대 과부들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는 걸 보고, 이야, 우리가 먹고 마시는 데다가 집중한 거, 그리고 지방색을 얘기하던 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야겠구나. 여러분, 완전 일치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벗어났구나, 이렇게 보기 시작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걸 다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 안에서 우리가 아무리 차별의식을 안 가질라 그래도, 여러분, 차별하려고 안 해도 차별의식처럼 느낄 수 있어요. 저는 아들이 둘인데요, 왜 그렇게 다릅니까? 큰 놈은 깨울 시간이 없어요. 현진아, 그러면 시간 딱 부를 시간, 아침에도 일어나는 시간이 어릴 때부터 그래, 습관이. 그러니까 빨떡 일어나가지고 씻고, 그때 가가지고 학교 갈 거 준비해라 그럴 필요가 없어. 숙제해라 그럴 필요가 없어. 다 하니까 해가지고 가방 착 생겨가지고 하면 학교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뛰잖아요. 둘째 놈은 일어나라, 시간 얼마 됐다, 두 번째 또 깨워, 세 번째,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그런데 아무리 또 그래도, 똑같은 내 자식이라도 마음이 더 가고 덜 갈 수도 있어요. 문제 때문에. 약해서 그 마음이 더 갈 수도 있고, 이쁘게 잘해서 갈 수도 있어요. 부모 마음이 그것 때문에 그가 더 위해 주려는 게 아니라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 세상의 역사예요. 교회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맞추는 한은 절대 완전 일치는 없어요. 하나님의 본질에다가 맞추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원망과 불평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지금 이게 들어온 거예요. 마귀가. 헬라파가 문제도 아니고 유대파 과부가 문제도 아니에요. 교회 안에 뭐가 들어왔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마귀가 그 틈을 탄 거예요. 4,000년 전 구약 시대에도 이 본문이 기록된 그 이전 광야 생활도 한번, 광야교회도 보세요. 광야교회에 뭐가 문제입니까? 계속해서 후미진 곳에서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게 광야교회가 땅이 갈라지기도 하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의 말 때문에 그게 전체 백성들에게 공동체의 영향을 줘서 마지막에는 가나안 땅에 갔다 와서 12 정탐꾼들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우리는 그들에 비해 보면 메뚜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와 또 그러는 거예요. 왜? 원망 불평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게요. 하나님의 우리 주신 땅이라는 말씀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10명 중에 2명은 진리를 말해도 그거는 가려지고 10사람의 말이 크게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지혜롭게 관리되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도 우리는 본질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을 뜰 때마다 아버지, 내 속에 불평이 들어왔어요. 목사님을 바라볼 때도 불평이 들어옵니다. 장로님을 바라볼 때, 교인을 바라볼 때도 자꾸 불평이 들어옵니다. 내가 본질에서 자꾸 벗어나고 있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날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날 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목사도 보기 싫어지는 권사님도 있을 수 있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자꾸 푸시하고 목사님 하는 일마다 푸시하고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가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점점 멀어지고, 아이고 저 교회는 안 나왔으면 차라리 왜 저래, 딴 교회 가든지 왜 이렇게 괴롭혀. 그러다가 목사님도 괴롭지요. 하나님, 목사가 이런 생각을 하다니 이게 목사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 울잖아요. 여기 있는 목사님들 말고 저가 말입니다. 전 그래요. 맨날 하나님 정말 그래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 목양 위에 나의 목양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목양하는 교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가야 할 걸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세요. 뭐 다른 기도할 게 없어.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저는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여러분 때때로 잘못했다고 말을 하는데 누가 그 소리를 듣고 화내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불평불만을 자꾸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장로님한테 불평불만이 생겼으면 장로님을 찾아가서 개별적으로 하세요. 장로님, 내가 장로님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했는데 많이 마음이, 제가 속이 상했어요. 쟤도 참아야 되고 이겨내야 되지만은 제가 좀 약하니까 장로님 좀 가려서 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훨 낫습니다. 뒤로 다니면서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원망하고 불평해요. 박 목사가 목회하는 데는 행복할 것 같지요? 예? 안 행복해 보입니까? 전 행복하다 그러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 원로 장로님 되셨으면 한 분이 사표를 몇 번 썼나 3번 써가지고 와서 사임하시겠다고. 제 가지고 있어요. 어느 장로님이라고 얘기하면 또 전화 들어갈까봐 원로 장로님 되셨지만은 제가 안 받았어요. 장로님이 오셔서 목사님, 아무게 교인들이 제 말이 아니고요, 교인들이 그러는데 이 중국인들 얘기하면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 얘기를 해요. 목사님 좀 생각해 보세요. 장로님 알았습니다. 감사해요. 얘기해 주셔서. 그런데 제가 사실은 벌로 들었지요. 사실은 벌로 들은 게 맞아요. 실상요. 그러니 다음번에 안 들은 것 같으니 또 그렇게 그냥 가니까 또 목사님이 지난번 말씀드렸는데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구만. 그래서 또 오셔가지고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목사님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 집사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1년 여러분 그러면 화 안 나겠습니까? 장로님도 사람인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내 말은 아주 귓전에 안 듣는구먼 생각하셨겠지요. 그래서 좀 개별적으로 만나재. 만났더니 목사님,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목사님은 제 말에 귀를 안 기울이시네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예, 그랬죠. 그럴 수가 있어요, 목사님.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되겠는데 목사가 그렇게 되네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이, 아니 목사님, 내가 뭘 목사님하고 삐뚤어졌다고 그렇게 속상해서 그러세요. 장로님 삐뚤어진 건 아닌데 제가 받을 수가 없어서 그랬어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제게 만약에 장로님이, 제가 온 후에 장로님을 세웠다면 저는 장로님 되기 전에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장로를 세웁니다. 이미 장로님이 먼저 되셨기 때문에 전임 교육자가 세우셨는데 어떻게 했는지 난 모르겠지만 장로님 제 말을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랬어요. 장로님은 매번 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우리 교인 누가 그러고 집사 누가 그러고 목사님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셨는데 저는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고 싶지 않거든요. 제가 장로님을 세우는 거는 이 많은 교인들을 내 혼자 이끌어가기가 너무 벅차고 힘들어서 목사의 목양의 일부분을 함께 나누고 함께 짊어지려고, 그래서 조직으로 장로님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 같은 목양의 선에 서야 되겠는데 장로님은 매번 오셔서 누가 이렇고 누가 그렇게 남의 말을 저한테 전달해 주러 오시니까 내가 왜 장로님을 통해서 놈의 말을 듣겠습니까? 장로님, 이후부터 제가 부탁드리는데 혹 장로님에게 와서 그런 집사가 있거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목사님한테 직접 가서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제가 들을 때 눈빛도 보고 몸짓도 보고 억양도 듣고 몸짓을 보면서 제가 읽어내도 잘 읽어내기가 어려워요.
목소리 톤이 올라갔나 내려갔나도, 그리고 분명히 목소리 톤은 올라갔는데 눈빛이 웃든지 몸짓이 부드러우면 화가 난 게 아니고 고쳤으면 좋겠다. 사람이 정말 그걸 바로 읽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말 가지고도 읽어내기가 어려워요. 어떤 분은 배배 돌려 이 얘기를 그냥 한마디 할 걸 그렇게 꼬여가지고 빙빙 돌려서 말하시려고 이러나 저 결론은 뭘까? 남자들은 다 하나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은 뭐겠지? 저는요 빨리 결론부터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거 다 얘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이거 듣고 싶은데, 그러나 그게 성질은 급한데 그냥 얘기 시간도 없는데 자꾸 꼬여 얘기를 하면은 그거 듣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장로님한테 와서 말씀하신 걸 저한테 전달을 해주니 제가 장로님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도 없고 어떤 심정에서 얘기한 걸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직접 나한테 얘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제가 장로님을 세운 거는 목양의 파트너로 함께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건데, 장로님은 남의 말을 자꾸 하시니까 장로님이 이후부터 이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집사님이 찾아오거들랑 들으십시오. 목사가 지금 듣는 것처럼 깊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목사한테 말할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성경 읽고 또 생각하고, 그런데 장로님이 생각해보니 그 집사님 말이 맞다. 하나님 성경에도 내가 뜻을 기도해보니 그게 맞습니다. 그러거든 오셔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목사님, 제가 어떤 집사가 와서 얘기를 했는데 이러이러한 말을 했는데 제가 기도해보고 또 해봤는데 그 말이 맞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해주세요. 제 생각이 진짜 이렇다고 제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나 남의 얘기를 가지고 들어와서 그거 뭐하러 제가 그 소리 듣고 앉았겠어요. 직접 듣는 얘기도 다 못하는 내가 남의 들린 얘기를 가지고 제가 뭘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장로님 그래 주시면 어떻겠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 다음 주일날 사표가 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놨지요. 그러니 당회 때 처리를 왜 안 해주십니까? 그러고 석 달 잊어버렸는 줄 알고 또 내시더라고요. 또 그냥 왜 안 받습니까? 장로님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기도 중에 있습니다. 생각 중에 있습니다. 받아야 될까 말까 그건 제 몫이지요. 장로님이 사표 내는 거는 안 하겠다는 건 장로님의 생각이고 그걸 처리해야 되는 건 제게는 장로님은 응답이 왔는데 제게 응답이 안 오니까 어떡합니까? 그래서 3년 뒤에 원로로 은퇴하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원로로 은퇴하셨어. 그래서 원로 은퇴하시는 날 우리 장로님은 우시면서 우리 목사님 오래 참는 것 그리고 신중하게 하려는 것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시더라고. 나는 장로님 마음을 알아요. 그 한마디에도 다 전 이해합니다. 너무너무 저를 좋아해요. 감사하지요. 여러분, 장로를 헛되게 장로로 되왔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식사하시면서 일부러 초대해서 그 얘기를 왜 진즉이 나한테 그렇게 말해주질 않아서 맨 남의 말만 전했네요. 전에 목사님한테도 왜 난 그렇게 장로를 살아왔는지, 왜 난 그렇게 하나님의 참으로 같은 목양자로 못 섰는지. 나는 행정장로였지 목양장로가 못 되었네요. 목사님 말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자꾸 만드는 게 있어요. 원망과 불평으로. 그때마다
다 비판의식 갖는 거 너무 저 강한 거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게 너무 강해서 화목을 깰 수 있다면 차라리 화목하는데 여러분이 서기를 축복합니다. 피스메이커가 되면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시기를, 그건 안 믿는 모든 다른 사람에게 전도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가 산상수훈이라는 그 말씀은 산에 올라가 앉았으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12제자예요.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해서 7장까지 가는 거예요. 그 중에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야, 하나님의 사람이다. 차라리 그렇게 남으세요. 교회 안에 우리가 문제 앞에 섰을 때 한번 따라 합시다. 문제보다 본질을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이 충만하면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고, 능력이 임하면 나를 통해서 잘 풀려도 능력 있는 사람으로 교만하지 않게 살게 하시는 게 능력이고, 어려운 일을 만나서 넘어서게 하는 것도 능력이지만, 그걸 참고 그걸 인내하고 그걸 견디고 그걸 이겨내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거니까 능력이고 저건 능력,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디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참아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보고 병이 낫는 것도 보고, 그것도 능력이고, 병에 걸려서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고 믿음 약해지지 않고 그렇게 가시는 권사님이나 집사님을 볼 때 또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어떨 때는 신방 갔다가 뭔 말을 하지, 무슨 일을 하지, 그러고 갔다가 돌아올 때 오늘도 위로한 게 아니고 집사님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고 오는구나, 저렇게 돼야지, 저런 믿음으로. 목사는 위로 안 받습니까? 오히려 저런 믿음이니 저런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계시다니, 세상에 그 위로를 함께, 목사도 하나님이 함께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회는 끝나지만 하나님 나라는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나라도 끝나지 않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 찬양 한번 드려야겠습니다. 우리 찬양단들이 함께, 아까 제가 오는데 딱 들어오는데 그 찬양을 해요. 오늘 그 찬양하려고 제가 마음을, 복음성 마지막으로는 복음성 한번 부르려고 그러는데 그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한데, 우리 그 찬양 한번 같이 드리고 합심기도 한번 하고 우리 마무리합시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우리 두 번만 부르십시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감리. 아멘. 주여, 그러므로
천사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아멘. 주여 그러므로 나는 서로 주구나 주님의 것이요 사는 주구나 사는 주구나 나리에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우리 한번 다시 합니다. 그러므로 사나 주구나 주구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주구나 사나 주구나 나리에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의 목양자들이, 우리의 목사님들이 사도들처럼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가 살고 이 한국교회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본질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 공동체가 사단에게 이용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우리 마지막 집회 속에 공동체에 역사하고 은혜 받은 곳에 마귀가 역사할지라도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사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의 마지막 날 아버지, 은혜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날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의 큰 날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명절 끝날이 큰 날이라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건합니다. 내가 이제는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받은 바 은혜를 따라 살게 하시고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 살게 하시고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교육자들을 위하여 아버지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거룩하신 나라를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건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건합니다.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모두에게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믿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근본 성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부족한 정이 입술로 증거하는 가운데 부족함도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고 우리 교우들이 서고 우리 시찰이 서고 우리 노예가 서고 우리 모두 가정이 하나님을 향하여 서기를 열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내가 살아야 교회도 살고 내가 사는 것이 이 나라가 사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지 못한 걸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를 향하여 원망은 할 줄 알면서도 아버지 앞에 요구사항은 많으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향하여 지도자를 향하여 아버지 앞에 혹 잘못되었거들라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 위에 세워주시옵시고 본질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들이 혹 약해서 넘어졌거들라
다시금 사도들처럼 아버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는 본질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속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사역자로 남고 세워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이 부족한 종을 청하고 사랑으로 애찬으로 기도로 도와주신 아버지 시찰 목사님들과 사랑하는 아버지 나주 시찰 온 교우들을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종이 갚을 길 없으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한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고 우리 모두가 성도라 칭함을 받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잘 달리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